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그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바사왕 다리오의 조서를 통해서 시작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재료들, 그것을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는 총독 다뜨네에게 세금을 다 거둬진 세금 중에서 제공을 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제물을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가면서 그 제물들을 모두 다 제공해라. 이제 그렇게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 이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들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것들을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부끄럽고 좀 꺼려지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에 있어서 그 공로와 대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라고 저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조서가 내려오자 13절에 보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조서를 받자 이 조서를 만약에 어기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렇게 가족이 멸할 것이라는 그런 조서에 단서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의 조서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서를 받고 신속히 일을 처리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기 순속히 진행했다는 말, 이 신속히라는 말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는가 하면 이게 부지런하게, 속히, 빠르게 했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완전하고 또 그 일을 이루는 데 빠르고 신속하고,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 일을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시작될 때에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권면이란 말은 아람어로 네부아라는 말인데 이게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 그러니까 권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격려 또는 말씀, 예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이 재건되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성전 건축하는데요, 위로가 됐어요. 힘이 됐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서와 스게아라서를 함께 이렇게 보면은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이 학개에게 말씀이 임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주셨고, 재건이 시작된 뒤에 7째 달, 또 스가랴에게는 8째 달, 그리고 학개에게 다시 9째 달, 스가랴에게 다시 11째 달,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달달이 말씀을 주신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성전의 역사가 이제는 다시 중단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위로, 또 백성들에게 권면, 백성들에게 역사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채움으로 인해서 다시 용기가 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다시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역사가 어떻게 다 완공이 되었나 하는 그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그랬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또 들고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둘째는 바사 왕들, 거기 보면 세 왕이 언급이 되는데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이 끝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임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 기자는요, 성경 기자는 이 성전 건축의 역사가 바사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겨주고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그렇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여기 지금 언급된 고레스 왕의 조서를 따라서 성전 재건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중단되었다가 다리오 왕 때 다시 그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일은요, 바사의 왕들이 명령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이 시작되고 또 그 성전 재건이 완공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이 계속해서 거기에마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권면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빠지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크고 작은 일들에 숨겨진 단어들이 있어요. 숨겨진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숨겨진 가운데에 드러나는 일을 하게 하셔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요,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믿음은 뭐냐면 그냥 드러나는 것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에스라 기자는 계속해서 성전 재건의 역사가 누구의 일인가, 이 바사 임금들의 일, 또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일,
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간증되고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감추어진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 사는 믿음의 삶인 거죠. 여기 보면 고레스와 다리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고레스는 고레스 시대의 성전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리오 왕 때 시작돼서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완전하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전 재건의 역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왕이에요. 그렇지만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의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차, 3차 포로 귀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은 뭐냐면요, 성전이 재건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는 일을 이제 2차, 3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에스라 기자는 성전 재건의 완벽한 시기가 언제인가? 성전 재건의 완전한 시기가 언제인가? 백성들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만족하는 그 시대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때가 온전한 성전의 완공의 역사로 본 겁니다. 반쪽짜리라는 거죠. 물론 제사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어요. 그것도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에 진짜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갖추게 된다라고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렇게 포함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가 언제인가?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아가지고 온전하게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계속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원동력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우리가 밥을 먹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리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이 백성들도 그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도 역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유튜브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과 부딪히는 현장에서 그 말씀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말고, 남이 해준 성경 이야기 말고 여러분이 진짜 만나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부딪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새벽기도 시간에 목사가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딪히도록 그 불씨를 던져주는 거예요. 불씨를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하는 것이고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의 불씨를 던져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채워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 왕들의 조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재건의 역사가 15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아달월은 이스라엘의 12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2월이 지나면 1월, 6월절이 오게 되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날의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날을 첫 번째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키고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동일하게 그 절기를 지키게 돼요. 15절에 성전 일을 끝냈고요.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드립니다. 성전 봉헌식을 드려요. 드디어 성전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수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이렇게 제물을 또 드리죠. 이게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여기 조서에 이 다리오 왕의 조서 가운데 그들이 제사할 때 모든 것을 다 제공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들의 제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들을 다 채워주세요.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채우실 때 그것을 온전한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에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채워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목적대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준 그 재물을 가지고 부끄러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거 이방의 것인데 이건 더러운 것이야. 그러지 않았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이방인이 드렸던 재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마친 뒤에 다시 이제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6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6월절이 지켜지고 무교절이 지켜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과 끝은 뭐냐면요. 제사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전을 짓기 전에 예배 드렸죠. 그리고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또 예배를 드려요. 그들은 순간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드러내는 건 뭐냐면요. 내 안에 뭐가 있나 그것이 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는 예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진행하고 예배로 마치고 제사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삶의 중심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 중심에는 다른 것들,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자리 잡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세상도 알게 돼요.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예배가 또 찬양이 기도가 말씀이 넘쳐나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는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바세코 화재를 인해서 피해를 입은 성도들이 있는데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그 피해와 확산을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영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만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다시 다리우 왕의 조서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고 시작한 지 4년 만에 다시 그 성전 재건의 역사가 완공되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백성들은 성전 봉헌식을 드리고 이어지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였고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시작했고 제사로 일을 진행했고 제사로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제사가 있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또 내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정체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와 찬송으로, 사랑으로 채우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이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